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올바른 교리의 털을 잘 닦아야 할 것과 그리고 털을 닦은 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나누면서 그 첫 번째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나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말씀에서 직접 기원한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그 엑기스만 따로 정리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적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정신으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을 우리가 지적 동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적 동의는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믿음은 상황이나 어떤 감각적인 거,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거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가? 아니요. 그거는 50%. 나머지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 confess,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모든 믿음의 원리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입으로 표현할 때에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말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구약을 살았는데 이런 삶을 살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히 알 수가 있었지? 정말 저는 감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슈퍼맨으로 살기라는 말씀을 3주에 걸쳐서 나누면서 사무엘상 16장, 17장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나눴죠.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다윗이 도망한 그 도망 시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도망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칭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아들인 요나단과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더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그 기브아를 떠나서 강한 요새라는 그 요새에 이르기까지 그 위기 과정을 자신의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은 그의 모든 관심사가 뭐였냐면 자신과 그의 가족의 안위를, 육신적인 안위를 도모하는 것, 그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디까지도 갔느냐,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 왕을 찾아가게 돼요. 아니, 블레셋은 적국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자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그 땅을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아골람 굴이었어요. 이 아골람 굴에 갔을 때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몇 명까지? 400명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어떤 우두머리, 그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는 군사적 능력을 갖춘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가족을 모압, 미스베에 있는 모압 왕에게 자기의 가족들을 의탁을 했어요. 모압은 어떤 땅이에요? 룻의 고향이었죠. 자기 외갓집에다가 자기 친척들과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거기다가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혼자 정말 강한 요새라는 곳을, 그 요새가 어딘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요새를 찾아서 자기가 그곳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초기고 중기인데요. 이때 그 다윗의 가치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이때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갓 선지자가 나오는데 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가족들을 모압 땅에 의탁을 하고 자기 혼자 안전지대를 찾아가서 그 요새, 이 요새라는 곳이 성경에 보면 한국어로는 그냥 요새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여러 가지 요새가 있거든요. 원어로 보면 메추다, 미스가브, 마오즈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새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한 요새는 메추다라는 히브리어예요. 강한 요새, 정말 천혜의 요새, 난공불락, 그 누구도 침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을 찾았는데 갑자기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곳을 떠나라, 이 요새 있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 땅은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는 곳이죠.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바로 얘기해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바로 나오는 말이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갓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바로 순종해서 거기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찾고 찾아서 자기 몸을 숨긴 그 가장 안전한 지대, 그 요새를 다윗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도망을 하게 됩니다. 10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반대했죠.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 사람들이 아니 유대에 있기도 두려운데 무슨 블레셋을 칩니까? 그일라에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칩니까? 라면서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막 반대해요. 자기의 사람들은. 근데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가서 내가 그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가서 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블레셋을 치게 되죠.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런 리더십으로 변모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리더로 변모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 다윗은요, 자신의 이 믿음의 경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묻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한 이 믿음의 경험,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신앙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와 함께 그 믿음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신앙은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요, 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내 가정에, 내 세상에, 내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도 그 신앙 공동체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내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았는데 마지막 시기에 다윗이 다시 유다 땅을 떠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죽겠구나, 그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생각, 마음의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꼼꼼히 생각한 거예요. 이성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적국인 블레셋에 갔어요. 가드 왕 그 아기스에게 가서 뭐래요? 망명을 했어요. 망명.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을 해갖고요, 아기스에게 성읍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망명할 테니까, 종이 될 테니까 성읍을 달라.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의 신읍을 얻어서 시글락 땅이라는 그 영지를 받았어요. 성읍을. 그래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왕이 다윗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땅이 이스라엘 왕에게 속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적국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서 유다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자 했을 때 다윗이 발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다윗이 우리랑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뒤에서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아기스가,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 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개입이죠. 만약에 정말 블레셋 군과 함께 유다를 쳤다라면 다윗의 인생에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1년 4개월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그 싸웠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다윗은 통곡했죠. 그리고 정말 10여 년에 걸친 그런 긴 도망 생활을 마침내 끝내고 헤브론으로 입성을 해서 유다의 왕으로 그가 등극하게 됩니다. 도망 시기를 중심으로 제가 다윗의 삶을 지금 나눴어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그래서 한 BC 970년경에 70세의 나이로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윗의 말년에 그가 유언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자,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한다. 자기 스스로 노래를 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그는 찬양했습니다. 정말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찬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가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등불이시다.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 긴 도망 생활, 목숨이 위태로운 그 도망자의 삶 자체가 어둠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안전한 그 메추다 요새를 발견했는데 말씀을 따라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할 때 그 순간이 어쩌면 그에게 어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불이라고 한 그 단어는요, 니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등불이 아니라 성소에 떡상이 있었고 그 금촛대가 있었잖아요. 그 성소에 있는 등불,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전의 등불,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삶이 어두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세요. 그의 임재가, 그분의 영광이 그 어둠을 밝히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보호와 인도를 그가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고백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등불은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히는 그의 주의 말씀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안전지대 요새 그 메추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곳이에요. 유다로 가는 곳은.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말씀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전한 곳을 놔두고 왜 내가 거기로 가야 돼? 라고 질문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떠나라 했을 때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바로 다윗이 떠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전한 곳을 벗어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하 22장에 가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진짜 안전한 곳, 진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그 요새, 그 안전지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메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메추다. 안전지대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강한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고백했지만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시편 18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안정감을 두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안전지대처럼 여겨지는 그 요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안정감을 갖고 있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기질적으로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주 변화와 모험을 엄청 좋아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라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이사도 많이 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안정감이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시누이를 따라서 한 번은 허리가 제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도수 치료를 하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잠자는 그 자세를 취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자세를 이렇게 취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렵냐. 안정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잠을 잘 때 항상 제가 이 가슴에다 뭔가를 올려놔야 돼. 없으면 엎어져서라도 자야 돼요. 항상 솜잎을처럼 무거운 거를 여기다 올려놔야지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꽁꽁꽁꽁 싸놓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것이 두려움이 있다? 아니면 안정감이 없다? 이런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이 불안감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정감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부끄러웠고, 두 번째는 그 안정감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의 안정이시고 안정감이시고 안도감이십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안감,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셔서 그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안정감을 어디에서 찾는가? 돈에서 찾을 수도 있죠. 보호자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보호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나이 많은 그 남편이랑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무의식 속에 저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있었어요. 아, 내가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안정감을 두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이 안정감을 어디에다 두고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다윗처럼 토를 달지 않고 네 라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떠날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우리 몇 해 전에 최순일 목사님과 김진호 목사님과 이스라엘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메추다, 마사다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정말 천혜의 요새, 로마가 점령하지 못한 그 요새가 있거든요. 거기가 마사다인데 그 다윗의 메추다라는 단어에서 온 곳이래요.
근데 로마가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요새 높이만큼의 산을 쌓아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녁에 들어갈까 하다가 이 아침에 태양빛을 받으면서 들어가려고 아침에 기다렸어요. 아침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900 몇십 명의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자살을 하면은 이제 죄가 되니까 장군들이 1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맨 마지막에 몇 명이 다 서로 죽이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세푸스의 그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비추다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무엘 상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시다.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안전지대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조명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따라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